아멘. 분위기는 부흥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계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네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같이 할까요?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면서 보니까 목자에 대해서 나와요. 선한 목자가 특별히 나와요. 제가 오늘 말씀 강의 준비하다가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강의하는 주제의 80% 90%를 볼 때는 나는 선한 목자인 것 같은데, 근데 한 대목이 걸립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은 버릴 수 없겠더라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어떤 아이하고, 초등학생 아이하고 제가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 아이에게 오늘 이 주제가 그러하니까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아무개야, 오늘 목사님이 선한 목자 얘기할 건데 네가 보기에 목사님은 선한 목자 같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선한 목자세요 라고. 네, 축복합니다. 저를 축복합니다. 저는 선한 목자입니다. 조금 2%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강의 이제 막바지 준비하면서 마음이 괜찮더라고요. 자, 우리 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양의 문.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를 실내라고 하면 저 문을 통과하면 실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를 나누는, 어떤 영역을 나누는 경계, 그게 바로 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의 문,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가? 가는 방향이 있는데 아버지께 간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버지께. 나로 말미암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의 문을 얘기해요. 구원의 문.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계속해서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할 때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죠.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먼저 온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신약의 사도이니까 구약을 얘기하면 어떤 선지자 아니면 뭐 예언자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성경에 다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시대에 이미 예수님이 경계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이들을 경계해 누구에게 했죠?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들 중에 그 당시에 어떤 유행하는 사상들 중에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여기 메시아가 있다, 저기 메시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다시 말하면 어떤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이들을 통칭해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누구래요? 절도 그리고 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도와 강도는 뭐 우리 아는 것처럼 빼앗는 자예요. 모든 것을 이제 빼앗는 자죠. 이런 사람들이 거짓 메시아가 뺏고 싶은 게 뭘까요? 뺏고 싶은 거 뭐? 양인데 양의 무엇을 뺏으면 뺏을 수 있을까요? 그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 게 있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 메시아는 거짓 복음을 가져와서 무엇을 빼앗냐면 절도하고 강도하는데 그 무엇을 마음을 빼앗는 자가 된다는 거야. 마음.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 뺏기면 너 죽은 거야. 마음 뺏기면 끝난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거짓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꼭 있냐면 그 메시아를 추종하는 세력이 생겨. 메시아를 막 추종하면서 선생님이요 아니면 뭐 우리 저기 신천지로 얘기하면 누구죠? 총장님이라 그러나 뭐 총회장님 그러면서 교주처럼 섬기는 거 그게 메시아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마음을 뺏긴 자들은 마음을 뺏긴 나머지 그들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추종하게 된다고. 추종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추종자를 따라서 다 같이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단에 빠지면 무서운 게 뭐냐면 추종자가 돼요. 이단에 빠지면 100%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교주를 따라서 어디로 가는가? 교주가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추종하니까. 교주는 지옥으로 가죠.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믿음 진짜 좋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믿어요. 여호와 증인들 진짜 믿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짜 믿어요. 근데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인정을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음을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겼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는 누군가는 거짓 메시아가 전하는 거짓 진리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진리야. 이렇게 마음 뺏긴 사람들은 진리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우리 말세가 될수록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뭐 한국 교회에서 워낙에 유행처럼 나타나는데 은사주의라고 하는 거. 은사주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이화진 집사님 대표로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이화진 집사님이 건반만 연주하는데 귀신이 떠나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한 20, 30년 전에는 있었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없어요 거의. 근데 예전에 20, 30년 전에는 귀신들이 막 득실득실하고 막 지나가다 보면 기도원에서 전부 다 걸리는 게 귀신 들린 사람들. 근데 정말 기름 부음이 있는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데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요.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예배 인도와 찬양 예배를 1시간 반, 그때는 스탠딩 월십이라 그래서 1시간 반 2시간을 서서 예배 드렸어요. 의자 다 치워버리고. 나중에 우리 새성전 가면 그런 날을 볼지도 몰라요. 의자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의자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건물만 다 끝내놓고 이제 들어갔는데 의자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간신히 십자가 하나, 이번 주에는 십자가 걸고 다음 주에는 뭐 강단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실지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도 감사, 아멘. 없어도 감사. 주일마다 집에서 캠핑 의자 하나씩 갖고 오세요. 그러면 캠핑 의자 다 갖고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나름대로 굉장히 큰 역사, 대한민국의 센세이션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은사주의가 일어났는데, 진짜 어떤 분들이 기도하니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요. 신유. 또 어떤 분들이 기도하니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렇게 신유와 예언이라고 하는 보통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유의 은사를 예전에 많이 구했는데 지금은 안 구해요. 왜냐면 저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걸 선포하면, 진짜 거짓말처럼 구역 예배, 셀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 6명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눈에 대해서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선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처음 간 자리에 한 달 이상 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권사님이 계시고, 그 권사님이 굉장히 짠돌이였거든요. 짠돌이는 아니지, 짠순이. 굉장히 짠순이였는데, 세상에 갑자기 그날 예배 끝나고 나서 셀 예배 끝나고 나서 권사님이 한정식 집에 간다고, 파주에서. 전부 다 집사님들이 막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짠순이 권사님이 웬일이래.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대표 구역, 우리로 얘기하면 셀리더, 대표 셀리더가 이렇게 제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권사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한정식 사시는 거라고, 파주에서 제일 비싼. 무슨 일이 일어났나 물어보니까 나중에 권사님이 갑자기 주문해놓고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달 전부터 눈이 아팠는데, 그래서 내가 눈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내가 차도가 없는데, 목사님이 오늘 셀 예배 드리는데 오랫동안 지금 눈 아픈 사람이 나았다고 선포하니까. 근데 거짓말처럼 예배 끝났는데 눈이 아무렇지도 않대요. 제가 보기엔 약간 빨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믿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 그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주실 때 선포해요. 오늘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근데 그 자리에서 아멘 하는 사람이 났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어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인데, 청년 예배를 막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축도하기 직전에 오랫동안 아랫배에 문제가 있어서, 그 아랫배에 어떤 장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랫배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치료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럼, 왜냐면 제가 축도하려고 그러는데 아랫배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일반적인 저에게 있는 질환이 아니라면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가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치료하신다.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가끔씩은 그럴 때 있거든요. 지금 한 800명 모였으니까 이 중에 누구 하나 쫓아오지 않을까? 아무도 안 쫓아와. 근데 한 달쯤 됐을 때 이메일이 한 통 저에게 왔어요. 일본에서. 일본에 있는, 지금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김지 전도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 동경 순복음교회 사역하고 있었는데, 청년부 담당하고. 근데 저희 교회, 제가 있던 교회 청년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다가, 그날 자기도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자기 배 아프니까 신유 기도할 때 배에다 써놓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서 이제 마지막 송 같이 부르고 있는데, 우리 성전에서는 일어나서 부르지만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앉아서 그냥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축도하기 전에 목사님이 아랫배 아픈 사람이 나았다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팍 터지면서 아멘이 나왔대요. 근데 그날로 배가 나아버렸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신유에 있는 사람은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손을 얹고 기도하는 가운데 질병이 나아요. 우리 주는 교회 신유의 은사를 가진 것 같은, 제가 진단하기에 신유의 은사를 가진 것 같은 분이 한 3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예전에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분들 나와서 손 얹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자, 그분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신 것 같긴 한데, 자, 넘어가서. 자, 신유와 예언, 이게 은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언의 은사도 정말로 예언을 통해서 어떤 너의 내일은 이것이 될 거야, 이런 건 점쟁이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게 예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사는 너무 좋은 것인데 이 은사에 치중된 나머지 어디에 빠지느냐?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신비주의. 신비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병자 위에서 기도만 하는 거 식상하다. 이제는 정말 그 자리에서 신유 기도할 때 병자가 막 그 자리에서 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들이 강사님들이 막 예언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점점 치우치면서 그거 아니면 재미없어, 그거 아니면 안 보고 싶고, 그거 아니면 안 듣고 싶어. 이게 뭐냐면 신비주의에 빠진 거예요. 자,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정통이 아닌 신비로운 것만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자기도 모르는 습성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져서 신유 집회 갔다, 예언 집회 갔다, 거기서 막 예언 듣고 신기하고, 그 다음에 신유 집회 가서 막 난 낫겠다라고 막 앞에 나갔다 홀링다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체험하다가 우리 교회를 딱 왔네. 자기 교회를 딱 갔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이러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무언가 자극이 필요해. 그 자리에서 눈으로 보기에 딱 나와버리는 자극,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언이 쏟아지는 자극, 이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자극이 없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더 영적으로 피폐되는 그런 삶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탄은 말씀의 정통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탄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마음을 무언가에서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메시아를 통해서 맺는 열매는 절도요, 강도, 마음을 빼앗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이 뺏겼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자기가 느껴 내 마음이 뺏겼다. 마음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뺏기면 재미없어요. 마음 뺏기면 화가 나고, 마음 뺏기면 답답하고, 또 마음 뺏기면 즐겁지 않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거짓 메시아의 주체가 되는 사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마음이 빼앗긴 것 같을 때가 온다면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찾아서 내 마음에 어떤 기쁨과 감사, 감격과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할게요. 자, 절도요 강도가 마음을 훔쳤는데, 이 마음을 훔칠 때에 사용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미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미혹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는 자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의도하고 있냐면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탄이 때로는 신유도 일으켜요. 사탄이 때로는 예언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유와 예언이 우리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맺는 열매를 맺으면, 여기서 이런 집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더니 교회 왔더니 더 행복하고 감사해요. 내가 교회 더 잘 섬겨야지. 이러면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이것만이 진짜인데, 이것이 대세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어, 재미없어, 마음 빼앗겼다라고 해서 더 이상 교회에서는 은혜 받지 못하는 자 뭐 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주체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영혼을 뺏고자 하는, 그래서 자신의 나라가 지옥이 확장되는 이익을 보고자 하는 존재,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별을 해야 되고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자, 이렇게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무엇인가를 얻는데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에 꼴.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는데요. 이 꼴을 시편 23편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꼴이라고 하는 걸 얻는다는데 지금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자, 나라는 사람이 좀 배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평안, 이 쉴만한 물가는 샬롬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정말 필요한 모든 게 채워져서 만족했으면 좋겠고 또 샬롬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나라는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를 불러야 된다. 예수를 찾아야 된다.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꼴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우리의 필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필요. 반밖에 안 하는데 다 채워져서 큰일이네요. 자, 필요, 우리의 필요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그러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이야, 센스. 애들 말로 오진다. 네, 괜찮아요. 자, 잘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라는 사람이 뭐라고요? 꼴이 필요하면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데 그 필요라고 하는 게 내게 어떤 얻고자 하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아이로 얘기하면 오늘 김찬호 전사님이 통화를 했는데 김찬호 전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도화가요 놀라워요. 뭐가 놀라운데 상위 2%예요. 뭐가? 몸무게가요. 몸무게가 왜냐면 엄마 아빠가 지금 24시간을 집에 있잖아요. 엄마도 1년 육아휴직, 아빠도 지금 집에서 못 나오니까. 근데 아빠가 셰프 꿈꾸던 사람이니까 계속 주문하고 가까이서 장 봐와가지고 계속 해먹는 거예요. 계속 해먹이고 애도 지금 오늘부터 이제 이유식 시작해가지고 막 먹이고 있는 거죠. 근데 상위 2% 벌써 애가 이만해가지고 들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자, 까먹었어. 얘기다 까먹었어. 에? 뭐? 꼴 필요. 까먹었네요. 네? 요즘 아이들의 언어.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어린아이가 우유를 충분히 먹거나 그리고 이유식을 처음 먹은 아이 얼굴을 보셨나요? 애가 맨날 우유 먹을 때 막 허겁지겁 너무 맛있다 막 이렇게 아이가 잘 먹다가 이유식을 어떤 애가 처음 먹는 날이었는데 그 외국애였는데 이 아이가 정말요 우유를 좀 먹이다가 처음에 우유 2-3번 먹다가 이유식을 넣었거든요. 넣자마자 갑자기 한 입 물고 이렇게 쳐다봤대요. 한 입 물고 가만히 있던 애가 눈이 커지면서 이거 뭐야? 왜 이런 걸 이제 준 거야? 이런 눈빛. 그러니까 아이들은 충분히 먹여놓으면 배가 풍성해지면서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누려져요? 쉴만한 물가, 샬롬. 그래서 애가 표정을 샬롬 짓잖아요. 애가 샬롬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이 베네짓. 아이는 아니야 나 크리스찬. 샬롬. 아이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의 모든 필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내 영혼이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채워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거 없어요. 샬롬을 내가 내 영적이 진단할 때 샬롬이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지금 채워진 게 없어요. 뭔가 좀 비어 있어요. 뭔가 갈급해. 그러면 누구 찾으라고?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찾으라고. 예수 찬송하고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 언급된 거 찾아보고 또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에게 예수님 오십시오. 지금 빨리 오십시오. 제 안에 예수님 채워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의 위로 집사님 엄청 멋지셨어요. 집사님 정말 돈 많은 멋진 사람 같습니다. 아무리 가만히 소리 있고 맛있는 걸 사주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채워짐을 얻으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나누게 돼 있는 거고 무조건 기뻐 예배하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같이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얘들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무엇을요? 양식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일도 뭐 해 먹을까? 내일 세끼 먹고 사는 거, 밥 먹고 사는 거, 진짜 먹는 거, 푸드, 우리 그것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광야를 지날 때는 푸드가 중요했죠. 근데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신명기 말씀이 적용이 돼요. 신명기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양식이 그냥 인간의 양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성경의 말씀의 원리의 결론으로 보면 인간은 그냥 은혜만 받고는 살 수가 없대요. 은혜만 받으면 살 것 같은데 은혜만 받는다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도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은혜 이기주의 있어요. 나만 은혜 받고 끝나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뭐 인사도 필요 없고 섬김도 필요 없어요. 베품도 필요 없어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이거 은혜 이기주의. 근데 왠지 모르게 은혜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무언가 정말 많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반쪽짜리 은혜라서 계속 결핍이 보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관계의 결핍이 보여.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를 퍼펙트하게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람이라고 하는 양식이 있대요. 보람. 보람상조 아닙니다. 보람과 의미라고 하는 것. 자, 나는 언제 보람을 느끼는가? 나는 언제 삶의 의미를 느끼는가? 라고 하는 건데 이 보람과 의미는 막 기도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처럼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남을 위해 내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플로잉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보람과 의미를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야, 나 진짜 보람이 있다. 이 보람과 함께 내가 인간된 의미를 느낀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언제 느낄 수 있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줄 때 그때 보람을 느낀대요. 여기 지금 인원이 많아서 뭐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둘씩 짝지어서 뭘 시키려고 했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당 생략할게요. 진짜 옆에 있는 사람, 때로는 옆에 있는 분이 얼굴이 되게 어두워요. 찬양하는데 어두워요. 지금 아까도 우리 뭐 불렀죠? 첫 곡에? 첫 곡 뭐 불렀더라? 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 장가사님이 가끔 그거 시키잖아요. 기쁨에 시키는데 그때가 제일 짜증나. 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왜? 난 지금 안 기쁜데, 난 지금 좀 위로가 필요한데, 난 힘이 없는데, 지금 애 때문에 죽겠는데 자꾸 기쁨에 이거 하라고 하니까 이게 나오냐고.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 상황에 따라. 그럴 때는 좀 이제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 울 수 있는 찬양을 부르는 게 좋은데 아무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찬양 부르다 보면 진단이 돼요. 근데 그 뭐 느린 곡 부를 때는 진단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슬픈 건지 기쁜 건지 분간이 안 돼. 진짜 기뻐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아니면 은혜로 우는 건지 모르니까. 근데 기쁜 찬양을, 빠른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옆에 사람이 둠칫둠칫이 없어. 뭔가 둠칫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게 없으면 뭐냐면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슬며시 이렇게 찬양하면서 옆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문질러서 이렇게 쳐다보면 집사님 힘내요. 집사님 힘내요. 그렇게 한마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손짓 하나로 힘이 나서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한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전한다면, 자, 그러면 그때는 보람과 의미를 느끼면서 내 영혼이 보람과 의미를 느끼면
삶의 어떤 가치와 어떤 삶의 어떤 삶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존재감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된대요. 제가 실험을 했는데 저희 제자 하나가 목사님 요즘에 교회를 옮겨야 될까 봐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회장까지 했던 친구인데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얘기해봐. 말로 설명드릴 수 없고 가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바쁜데 뭘 오려고 하느냐. 근데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아니 왜냐면 제가 걔를 알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꼭 와서 얘기한다고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옛날 6층 성전에서 그 방에 유아동반 예배실에 예배 끝나고 성전 다 돌아갔는데 걔 남아가지고 저하고 1시간을 얘기했어요. 1시간 얘기한 건 뭐냐면 그냥 목사님 저 요즘에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냥 모든 게 다운된 거예요. 그에게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죠. 어쩌면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그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걔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이럴수록 예수님 불러야 돼. 예수님 외쳐야 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 불러야 돼. 예수님 외쳐야 됩니다. 예수 부르세요. 근데 안 외쳐주는 거 있잖아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나 지금 완전히 지금 다운돼가지고 때로는 하나님께도 서운하고 지금 나 상태가 예수님을 부를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 말고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예배하는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 그것이 누구냐면 이 땅에 가장 소외된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가장 소외된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1시간 반을 얘기해도 막 예수님 찾아, 예수님 만나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뭐 자기는 힘들 것 같고 다 해봤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딱 한 가지 숙제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인터넷에 바퍼 공동체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게 바퍼 공동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가까운데 봉사 일정에 네가 신청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참석하기로 하고 한 달만 4주만 갔다 와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에 통화했는데 갔다 왔냐? 안 갔어요. 이 김새끼. 제가 제자라서 그냥 한번 확 뭐라고 해줬는데 다음 주로 가랬더니 또 안 갔더라고. 2주간에 뭐 핑계를 대고 제가 막 뭐라 그랬더니 3주차 갔어요. 4주차 갔어요. 자, 2주 갔다 왔어요. 2주 갔다 오고 나서 전화했는데 텐션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2주 갔다 왔는데 그러고 나서 4주 나중에 다 갔다 오고 이제 괜찮아져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얘가 갑자기 요즘에 왜 이렇게 은혜로운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뭘 했길래 어려운 사람을 소외된 영혼을 도우면서 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이 바포 공동체 가서 밥을 퍼드리면 노숙자들이나 어르신들이 받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와줘서 봉사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소리 계속 하거든.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해주셨냐고. 그 누군가에게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안에 보람이 생기고요.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가치 존재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회복되면서 무엇이 가능해지는가? 다시 예수님을 부르는 영적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주라, 주라. 이 뭘 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주라, 너 가진 걸 좀 주라 이 말씀이에요. 재정을 나눠주라, 물질을 나눠주라. 그 대상은 없어. 뭐 사람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교회에 갔다가 주는 건지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님은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플로잉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플로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말하면 어떤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게 배수로 하면 몇 배쯤 되는 거냐고. 또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서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두 글자 주라. 그러면 나중에 내가 너에게 도로 줄 거야.
도로 줄 때 두 글자 처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후히. 네가 나눈 것보다 더 충분히 많이 너에게 돌려줄게.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나누고 베풀 때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써주신 건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그 어절들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무슨 맥락이 있냐면 그 앞절 내용들에요. 비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비판하는 거야. 자꾸 비판. 자, 비판은 어떻게 돼요? 비판은 내가 이렇게 삿대질하는 거잖아요.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막 정죄하는 거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때문에 너는 불행해질 거야. 너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이렇게 네가 줄 수 있는 것 뭐라도 좋으니까 다 줘. 나눠줘. 베풀어. 그러면 너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때 너는 그것 때문에 취해서 너무 행복해질 거야. 너무 은혜가 많아질 거야. 근데 이 맥락에서 볼 때 이 말씀은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해할 수 있는 속담 하나가 있죠. 누구에게 떡 하나 더 주라? 미운 놈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 성경 구절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 다시 한번,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라. 그 새끼에게 떡 하나 더 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 너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떡을 줬어? 그 사람에게 물질을 나눴어? 그 사람에게 선물을 했어? 대박. 내가 너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줄게.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그냥 단순히 주는 걸로 오해하지 말고 비판하는 자가 안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자, 10절 말씀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도둑은 뭐 하는 사람이래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래요. 근데 도둑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이렇게 미혹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게 도둑이잖아요.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 자신의 어떤 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도둑은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수단. 도둑은 사람을 수단으로 여겨서 미혹해서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어야지. 이게 도둑이 하는 짓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 사람을 목적으로 여기세요. 도둑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목적으로 삼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잘되게 해주고 만드는,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요. 자, 성경 말씀 계속 볼게요. 얻게 하고 앞줄래. 자, 내가 온 것은부터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의 어떤 나의 옴의 관점은, 목적이 인간이야. 너를 생명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이죠. 뭐 질병에서 낫는 것도 있고, 누군가는 진짜 생명을 얻은 것이 통장에 공이 2개 더 찍히면 그러면 이제 생명의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을 얻고 네가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살아나게 되는 거. 진짜 행복한 웃음을 지었던 자가 행복한 웃음이 살아나는 거. 진짜 행복한 감사를 고백했던 자가 행복한 감사가 살아나는 거. 진짜 행복한 섬김을 했던 자가 행복한 섬김이 살아나는 거. 이게 부흥이거든요. 리바이벌. 근데 이 풍성을 주님께서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풍성해진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 마음이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될지어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지어다.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어서 우리 모두가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너무 행복해져요. 자, 내가 막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 하게 됩니까? 요즘은 먹방 시대라서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에 집착하거든요. 기왕이면 좀 특이한 거, 맛집 이런 거, 맛집 찾게 되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TV에서 뭐 지나가다가 맛집 이런 거 연예인들이 뭐 갔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기록해가지고 말씀보다 더 묵상하고 그러면서 한번 꼭 찾아가 버리라 막 이런 거. 최근에도 제가 사모님하고 월요일날 어딘가 예전에 2년 전에 써놨던 맛집,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산꼭대기에 있는 맛집 찾아서 갔다 왔단 말이죠. 별거 없어가지고 별점 3개 깎아버리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렇게 너무 갔다 왔는데, 너무 봤는데 내가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너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소개하고 싶잖아. 이완 집사님 빨리 가봐요. 거기 빨리 가봐요. 빨리 가봐요. 남편들 데리고 빨리 가봐요. 아내들 데리고 빨리 가봐요. 애들 데리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고요. 우리 윤도현 목사님이 지금 김포 이사 오셔서 그 선한 영향을 받고 계셔요. 계속 지금 맛집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여기 맛집, 저기 맛집. 윤도현 목사님 데려갈 때마다 우와 맛있다. 여기 애들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우와 맛있다. 이게 정상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져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게 생명이 더 풍성해질 때, 더 풍성해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 만약에 수요일날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한 60명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주는교회 전성도에게 막 외친다고 생각해봐요. 수요 저녁에 왔는데 이건 대박이에요. 이건 이전에 없었던 말씀이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요. 안 오면 이건 큰 손해니까 무조건 오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토하면서 했어봐. 안 오겠어요? 한 번 더 많이 오겠지. 그러기 위해서 뭐야? 내가 느끼면 와, 이 좋은 걸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은혜를 입고 나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더 전하고 싶어지게 되겠죠. 때로는 이 도둑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도둑이라고 하는 존재가 종교 지도자들일 때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누구요? 이 거짓 메시아라고 치우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들을 미혹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취득하려는 게 뭐예요? 자기 이익. 이게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삿대질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랬냐면 미혹해서 자기 이익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어떤 직책과 책무를 이용한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어떤 목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뭐 이렇게 찬양도 많이 부르고, 근데 이 선한이 단순히 선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선하다는 게 헬라어로 칼로스인데 의미가 뭐냐면 아름다운, 그리고 탁월한, 그리고 진짜해.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 보통 일반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아름답다, 그리고 우와 탁월하다, 진짜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건 나야말로 진짜야. 나야말로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어. 나야말로 너희를 살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의 가치가 이 칼로스에 들어있는 거죠.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장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자, 여기서 누가 나왔냐면 삭군이 나오죠. 삭군이라고 하는 사람. 삭군이 누굴 것 같아요? 말 그대로예요. 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돈의 페이를 받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군은 뭐냐면 싹이 있어야지만, 대가가 있어야지만 일하는 사람.
사역자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받은 만큼만 일해요. 야, 이 얘기 나오면 큰일 납니다. 사역자가 받은 만큼만 일한다. 이거는 정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사꾼이에요. 삭이 있으니까 난 일한다. 이게 사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입금이 저를 일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뭐 이게 사회에서는 적용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에서는 아니잖아요. 입금이 나를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나를 일하게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뭐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제가 예전에 청년을 처음 맡았을 때 대형교회니까 청년 맡아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두 성전에서 동기들이 전부 다 청년을 맡았어요. 셋이 만났어요. 서로 사역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어떻게 해? 우리는 리더 훈련 어떻게 하고 예배 어떻게 드리고 뭐하고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써가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아니 근데 강전도사는 우리보다 이 사역을 3배나 하냐? 이 얘기였어요. 왜 3배나 하냐? 전 그 순간에 제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4년 뒤에 알았어요. 4년 뒤에 그 친구들이 맡고 있는 공동체들은 뭐 60명, 70명에서 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뭐 숫자가 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숫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숫자의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맡고 있는 공동체가 처음 200명이길래 맡았는데 4년 됐을 때 450명 됐거든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미친 듯이 전 모든 사역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 귀를 닫으시고 이건 제 이야기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에 7일을 11시 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늘 뛰어다니면서 제자 훈련하고 신방 다니고 저 산꼭대기 있는 애 있으면 내 가진 사비 털어가지고 쌀 사다 주고 또 시장 받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하고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 떠났던 애들이 또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더니 결국엔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게 그때 내가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렸진 만큼 주님은 열매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계기가 돼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귀감이 돼가지고 교회 개척하면서도 제가 어제도 목사님들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다른 교회들 가운데 저희 교회 출신들은 위성 중계라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개척하고 나서 좀 힘든데 너무 힘들면 안 되니까 쓰러지면 안 되니까 새벽 예배는 위성 중계, 여의도에서 뭐게 위성 중계. 뭐 수요 예배 오늘 저녁 지금 저 얼마나 피곤해요. 이 새벽부터 지금 못 자가지고 새벽 예배 때 만나신 분도 계신데 근데 새벽 예배 위성, 뭐 수요 예배 위성 중계, 금요일 날 가끔 위성 중계, 주일날 뭐 두 번 예배 드리면 한 번은 위성 중계. 얼마나 편하겠어요.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이 지역에서 그 근거는 뭐냐면 제가 장로님들의 푸시를 무시하고 싸워서 위성 중계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한 1년쯤 됐을 때 피드백을 하는데 이 교회가 순복음교회라고 하면 전부 다 위성 받는 교회가 많은데 주는 교회는 위성을 안 받아서 너무 좋았다고.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하기 원한다. 그분들 중에 절반은 딴 데 가버렸어요. 자, 아무튼 사꾼은 삭이 있으면 움직이지만 삭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리가 나타나면 사꾼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이득을 위해 나아가니까 이리가 나타나서 위협을 받으면 양을 버린다는 거죠. 자, 13절에서 15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을 아신대요. 근데 어떻게 아시냐면 예수님께서 양된 여러분을 아신대요. 근데 여러분을 아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늘 같이 계셨잖아요. 얼마 동안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늘 같이 있었으니까 모든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힘이 돼주고 싶어.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어. 내가 너를 격려하고 싶어. 내가 너를 정말 회복되게 해주고 싶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어요? 희생을 선택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할게. 내 시간, 내 물질, 어떤 내 열정, 내 건강, 내 생명 희생할게. 이 각오로 예수님이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 뛰었기 때문에 당대 인싸가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이 된 거죠.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이에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무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초창기에 충격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가 이렇게 식민 통치하던 그 시절에 갑자기 유럽과 전역에, 그것이 팔레스타인까지 내려와 가지고 전염병이 돌았어요. 들어봤던 적 있죠? 천연두라고. 천연두라는 전염병 때문에 한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단 말이에요. 4분의 1이 죽으니까 천연두는 전염병이라서 옮기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거리 두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저기 아파서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천연두 막 열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옆에 가서 닦아주고 뭔가 중얼중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크리스찬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자기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갈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환자들,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가서 닦아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감동하고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마지막 17, 18절 읽어볼게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1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십자가에서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을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주어서 저들이 좀 나아질 수 있다면 그래, 그 기득권, 그 자존심 내가 그들을 위해 내려놓을게. 내가 그들을 위해 줄게 라고 하는 예수님이 선택한 게 십자가란 말이죠. 내가 스스로 나를 버리노라.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선택하는 거, 그게 무슨 정신이냐면 십자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우리 전에 있던 성전에 써있던 거 기억하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거기서 자기 십자가가 그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는 마음, 그 선택, 이것이 뭐냐면 어떤 그 십자가 정신인 거죠. 우리 이재림 집사님이 주일날 간증을 했어요. 간증하다 말고 깜짝 놀랐어요. 에티오피아. 우와, 이거 에티오피아는 한국인이 거의 안 가 있는데, 이재림 선교사가 거기를 가는 건가? 제가 남편 되는 분을 조금 알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보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에 간다라고 하면 뭐 남아공 같은 곳은 좀 괜찮지만 케냐 같은 곳도 지금은 살만해요. 근데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리 저기 선교사님들 가 계신 지역들 중에서 어려운 지역들은 가려면 첫 번째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풍토병 때문에.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해요. 오병철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인도네시아 자기들밖에 없대잖아요. 한국 사람 선교사님 사원이 안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온갖 병원균, 온갖 독충들 다 있고, 그리고 그 코브라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거는 마치 시한부 인생하고 똑같아요. 언제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다 풍토병 때문에 많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빨리 돌아오게 하세요. 컴백. 빨리 돌아오시게. 돌아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자고 제가 얘기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간다. 이 선택하는 순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 네가 십자가 정신으로 살지 않을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신약의 개념을 통해서 보니까 뭐냐면 교회의 머리잖아요. 교회의 머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교회인데 양의 문이래요. 그럼 누가 양의 문이에요? 교회가 양의 문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잖아요. 교회에 가면 누군가가 교회를 통해서 꼴을 얻는, 이 꼴이라고 하는 게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령의 평안을 얻고 샬롬을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였습니까? 제목 예수를 따르는 삶.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에는 교회의 사명인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오늘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지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오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통하면 꼴을 얻는다. 예수님 통하면 너는 필요를 채워지게 될 거야. 예수님 통하면 너는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될 거야. 예수, 교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에 집중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1절만 부르고